하나님, 새벽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다 같이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새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성광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들기도 하고 힘듦이 오지만 이 베드로 전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로 섬기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좀 독특한 말씀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우리는 보통 개개인을 보고 그냥 성도라고 하는데 이 당시 베드로가 말하기로는 그냥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뜻이 있겠지요. 이 당시는 지금처럼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치리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 장로님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며 또 함께 다스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지금과는 조금 다른 체제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들도 충돌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 양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양 이렇게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원함으로 해라. 무엇이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 해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하고 또 그 당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익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또 무엇인가
자신이 맡아야 되는 어떤 권위가 주어졌을 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게 하라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도하는 사람은 강하게 끌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고요. 또 은근히 속으로는 저분은 말만 하지 삶으로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평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는 말로 하기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참 본이 된다는 게 쉽지 않고, 우리가 부모이면서 또 성도인데 우리가 부모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니? 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 자녀들은 부모는 왜 그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지도자가 되고, 어떤 맡은 일에 있어서 권위를 행사하기보다는 본이 되어서 참으로 더 낮은 자세에서 섬길 때 그 권위가 진정한 권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력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길 때 누가 봐도 그 사람 생각을 하면 참 따뜻하다, 참 믿음의 본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를 섬기면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말로 가르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지금 베드로도 함께 장로가 된 자로서 서로 우리는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의 본이 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어떤 일을 맡겨졌을 때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면서 본이 될 때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줄어들고 결국은 그것이 더 큰 권위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목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참으로 나의 그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고 마침내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5장 5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제 장로들에게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젊은 자들, 장로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겸손하라고 하지 않고 허리를 동이라. 이 단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남의 발을 씻어주거나 무엇인가 정말 귀한 섬김을 할 때 허리를 동이면서 낮은 자세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6절에 보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내가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PR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고 더 겸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하는데, 더러는 우리는 어느 때까지 내가 겸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겸손한 것이 좋은 건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서 잘 드러나지 않을 때는 쉽게 우리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좀 더 그 겸손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또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참 언제까지 이렇게 더 낮아져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때,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로 카이로스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높여줘야 된다라는 생각 하실 때까지 더 겸손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겸손하게 내려가는 게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누가 높여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게 참 편하구나.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급하게 가지지 말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뿐 아니라 높여주지 않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안겨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말씀으로 다지고 더 다져져서 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장 8절,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7절, 8절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어떤 염려가 우리를 탁 엄습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탁 놓게 되고요. 주님,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낭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두루 삼키며 그런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우리가 일어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게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단어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설마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때 내가 또 저거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교만한 건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불평과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지금 감사가 줄어들고 내가 해도 더 나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못마땅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오거나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 교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최고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없는지 이걸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언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고 탁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불평과 원망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주저앉게 하고 모든 것을 새 힘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비밀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 이틀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지다 보면 그것조차도 깨달지 못하는 영적으로 미련함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당시는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핍박이 싫어서 그냥 도망가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서로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믿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당시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영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그 세력을 대적하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를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겸손하게 또 때가 되면 높이실 걸 믿으며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또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는 특별히 앞부분에서 어떤 단어가 기억이 납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오늘 5장에서도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며 근신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시며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 부분을 보면서 우린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고 무엇인가 맡은 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젊은 자들, 가르침을 받는 젊은 자들에게는 겸손하여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높일 때까지 더 겸손하게 나아가고, 또 마지막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어떤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깨어 있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